나왔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세울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전도서는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세워야 할 것들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세워야 할 것이 뭐 한두 가지이겠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는 삶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기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죠. 더더욱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진행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비전을 세워 나아가는 일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평생 살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양육하시죠. 이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교회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대의 교회를 여러분 유형의 교회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무형의 교회인 우리 자신이고 바로 우리 공동체죠. 그죠?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몸을 세워가시는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과연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이 반석 위에 저는 모든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속에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죠. 우선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교회와 반석.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어디에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즉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고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지고 베드로가 이제 카톨릭의 제1대 교황이죠. 그러나 본문의 반석은 결코 베드로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동일한 사건 속에 이 고백 이후에 뭐가 나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베드로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 이후에 순식간에 사탄으로 전락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와 반석이 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남성 명사로서 반석이나 바위를 가리키지만 페트로스를 말하는 거고 뒤에 반석은 여성 명사로서 반석과 똑같은 바위를 뜻하지만 페트라를 말하는 거예요. 페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반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지면 위에 있는 반석 이걸 페트로스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반석이 있죠. 땅속에 숨어 있는 반석, 암석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페트라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칭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반석, 보이지 않는 반석은 뭐냐? 그죠?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큐리오스 주인으로 고백을 한 바로 이 베드로의 믿음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제도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유형의 건물이 진짜 교회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또 말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는 거죠. 모든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예요. 이게 사실 정말 신학교 신학생 때부터 여러분 신학생뿐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신앙의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신학교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야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야. 보편적 교회를 공교회를 믿어야 되는. 그래야 여러분 이 교회를 병들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어의 church, 독일의 키르케 다 교회란 뜻인데 주님의라고 하는 뜻 그리스 큐리아코스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인 거예요. 지상의 교회든 천상의 교회든 현재의 교회든 미래의 교회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몸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머리가 없으면 몸은 죽은 거지. 목 잘린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진짜 교회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소유권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인 거야, 내 교회. 이때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고백을 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슬픔이죠. 지난 역사를 통해 특히 이제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슬픈 일이 있다면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이 내 교회를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세상의 권세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온몸에 퍼져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도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보편적 교회거든요. 한 몸인 거야, 한 몸. 공교회라는 거예요, 공교회. 모든 교회가 공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다가 어떤 교회 가도 다 똑같은 거거든. 내가 여기 있다가 이민을 갔어. 그 교회 가도 그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인 거야. 단지 거기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있을 뿐인 거예요.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있을 뿐인 거예요. 교회 세습을 통한 교회의 사유화. 그죠? 문어발식 교회의 기업화를 통해서 교회가 자꾸 권력화되어지는 모든 행동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나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목회자가. 저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유혹이고 이 유혹은 여러분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이라고 봐요. 매일매일. 특히 이제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부흥의 의미가 그 의미는 아니지만 원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의 의미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할 때 이 부흥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게 해주시오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트히야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있게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즉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내 안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게 부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흥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든든해져 가. 근데 교회의 불행은 항상 그거잖아. 번영으로 실패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키에르 케고르의 말처럼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자꾸 교회가 사유화되고 자꾸 교회가 기업화되고 권력화되고 사회에서 아주 엉뚱한 영향력을 자꾸 발휘하려고 하고 그죠? 내가 큰 교회 예를 들어 담임이잖아요. 그 큰 교회 부목사님도 큰 교회 담임처럼 행동을 해요. 진짜로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내 교회인 거지 내 교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나의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죠? 남의 공동체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내가 나의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책임감을 다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인데 마지막 궁극적인 지점에서는 교회는 다 주님의 것이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여러분 언제나 정말 교회 공동체를 두고 내가 떠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옮기라고 말씀하시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그죠?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내려놔 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려놔 본. 이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 번째, 모든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 내가 타인을 바꾼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면 저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저 사람이 달라지겠지.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죠? 참된 성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교제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초점은 어디이냐? 나의 말이 저 사람을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저분에게 나눠드림으로 저분이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해 줄 수 있을 뿐인 거죠. 우리 자신도 자기가 나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우리가 누구를 바꾸겠어요. 그죠? 교회 내 힘으로 세우는 게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죠?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한 영혼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서, 한 영혼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실은 감동적이에요. 부활절날 이렇게 이제 이 찬양 인도하고 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보면서 찬양하다가 울컥하고 마음은 열리고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영혼이 하나님 반듯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해가면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럴 때 정말 기쁨이 있는 거지. 뭐 엄청 뭐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북적북적하고 시끌시끌하고 막 이러면 우리가 흥이 나고 뭐 이 교회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변화시켜 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될 때마다 사실은 진짜 은혜가 있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워 가십니다. 마지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교회. 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즉 주님이 주인된 교회. 교회 주인이 주님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순종해 나아가는 교회. 그죠? 달리 표현해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교회. 이런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거나, 주님이 아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거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이런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권세의 지배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역사 돌아보면 여러분 수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잖아요. 초기 교회를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름을 쓰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 말씀 아래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 주의 명령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았던 그죠? 바로 그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자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이죠. 긍정적인 믿음. 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니까. 근데 후자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조롱을 당해. 믿음으로 돌로 매맞아. 믿음으로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해. 믿음으로 내가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게 인생을 살아가. 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의 삶 전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인생 길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인생길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